할렐루야.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과 교제하고 우리 심령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재조정합니다. 정말 새로운 말씀을 갖다가 다시 한번 우리가 되뇌이고 다시 한번 조명한다는 것은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면 그러면 밖을 다루는 능력도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밖의 삶도 달라지게 됩니다. 전진하게 됩니다. 오늘 1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새로움이라는 제목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받은 침례에 의하여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의 본문 구절은 아주 놀라운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것이지 그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진술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의 침례는 그리스도 몸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의 침례는 성경이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고 말씀하실 때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보다 나은 이해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는 것,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라고 말할 때 우리가 여기 에베소 5장 30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다라고 구체적으로 그분을 이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내가 일부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그런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는데 이는 당신이 그분 안에서 잠기고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그분과 구별될 수 없을 정도로 전적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의 그 뼈와 그의 살과 그의 지체임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이 바로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됐다는 완벽한 연합,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연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이것을 흔히 우리가 정말 분리할 수 없는 그분과 우리는 다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 전율시키는 부분인 오늘의 본문 구절의 후반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그분 안으로 침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새로운 생명의 새로움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받은 침례에 의하여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 말하지만 사실상 핵심 부분은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이란 기독교를 가능케 했던 부분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우리를 생명의 새로움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렀지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란 그분의 죽음에 대한 단언의 결과가 아니라 그분의 부활에 대한 고백 또는 단언의 결과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가 들어왔고 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지만 내가 부활에 연합돼서 함께 동참하고 부활이 바로 십자가 뒤에 따라오는 한 세트로 따라오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꽃임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을 들었지만은 거기에 내가 십자가에 동참하는 건 잘 배웠는데 부활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우리가 많이 강조하지 않아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잘 알아왔지만 우리가 부활에 동참해서 이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걸으면서 승리한 삶으로 나아가는 곳에는 상당히 약했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것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앞에 것은 잘 알아왔으니까 이제는 뒤에 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 가운데 그분이 더 많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예전에는 우리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죄 중에 태어나서 이렇게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저의 죄를 그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의 구원을 이루시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하는 적도 있었고 저 자신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예수님을 나의 모든 인생의 주님이라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심령으로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으켜 주신 것을 믿는 것, 부활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 있다고 로마서 10장 9절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문제만 가지고 주님을 영접했다면 그만큼 그 새로운 삶에 대한 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걷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제 삶 가운데 그분을 얼마만큼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인식에 달려있기 때문에 새롭게 우리가 인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새로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셨던 것처럼 당신도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걸어야 한다는 깨달음에 따른 새로운 의식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영적인 죽음에서 나온 자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에게는 새 생명이 있습니다. 예전의 본성은 죽었고 과거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우세한 피조물입니다. 이 의식 가운데 걸어가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한 자로 이 땅에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세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잘 아는 말씀인데요. 8장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는데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 영을 따라 영으로 기능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라갈지 육신을 따라갈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정죄함이 없이 정말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갈 때, 영을 따라갈 때 가능한 일이라고 2절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해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계속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실제는 죄로부터 해방받았지만 아직도 죄의 의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이라는 것은 예전과 별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걸 알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우리가 담대하게 삶을 다스리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으로 갑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24절 26절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마지막 날의 부활로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시니. 그래서 부활 그러면 죽은 후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믿으면서 우리도 죽으면 부활할 것을 믿는다. 여기까지의 계시로 머물러 있는 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도 동시에 동참해서 이 삶의
삶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예비하셨던 그런 그 구원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또 가서 찾아가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정말 5장 그 1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큰 집, 즉 우리가 손으로 짓지 아니고 아버지께서 지은 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 이런 개념을 말하면서 마치 내가 영혼이 함께 속사람인 내가 육체 안에 살다가 시간이 되면 이사해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늘나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나는 여기 있는 것도 좋고 가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내가 지금 그 내 영혼이 육체 안에서 살면서 정말 그 고민하는 것은 이것을 벗고자 해서 우리는 정말 벗으면 가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어떤 형태로든지 완벽한 실패가 아닙니다. 결국은 죽음 후에 하나님과 완벽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우리 그 하늘나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태로 뭐 세상에서 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다가 뭐 죽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뭐 이렇게 전투에서 실패한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종국적으로는 완벽한 승리죠, 사실은. 그래서 승리인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고 이 땅에서 다스리고 살고 각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이 땅에서 이 몸의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만약에 이 장막집을 무너지게 되면 난 하늘나라로 옮길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 땅 안에서 정말 이렇게 고민하고 사는 것은 이걸 벗고자 하는 게 아니다. 벗는 건 쉬운 거죠. 뭐 우리가 마음대로 벗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벗는 건 한순간에 우리가 육체를 떠나게 되면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고민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덧입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육체는 옛날과 다르지 않은 거듭나기 전과 다르지 않은 육체에 살고 있지만 여기에 생명의 새로운 몸을 갖다가 우리가 덧입어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사는 삶, 이 삶을 나타내고자 애쓰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감각으로 우리가 살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우리가 잘 아는 5장 7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오늘 그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서 읽었듯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지 않고 영으로 사는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걷기 때문에 사망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으로 산다라고 읽었던 거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17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과거의 너로 인식하지 말고 이제 새로운 자신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인식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압니다. 저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저는 죽음보다 우월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는 죽음에서 빠져나왔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의 새로운 본성을 의식하는 가운데 걷습니다. 저는 이 세상과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저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살고 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족함이 없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우리를 놓게 하신 예수 이름을 우리가 다시 찬양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새로움을 인식하시고 정말 영으로 기능하시고 육체 가운데 감각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움직이심으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더 강력하게 걸어가시는 귀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